6월 11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2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인데요. 이 베드로 전서의 경우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조금 다른데요. 같은 맥락이지만 각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현혹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올바른 신앙관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아래 이런 내부적인 미혹에 흔들리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생각하면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초반에는 이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을,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가 세 가지 단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인사말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주의 의를 힘입어 형제된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인사말을 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신약 서신서들을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인사말을 하면서 편지의 전체 주제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신서도 마찬가지죠. 예, 이 2절 인사말에다 뭘 담아놨습니까? 예, 전체 주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 예, 이것이 이 서신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예, 이걸 알라는 거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전체에 흐르는 핵심 주제인데요.
지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현혹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향락주의를 배격하면서 진리에 근거한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3절 보시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미암아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 약속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또 주님의 그 능력, 신적인 능력에 또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하는 설명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아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아는 것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요. 좀 더 구체적인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가지 덕목이 나오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섭리의 기초에서 나오게 되는, 행해야 하는 그런 덕목들인 거죠. 근데 이 8가지가요, 하나하나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지키고 하나 안 지키고 되는, 몇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모든 8가지 덕목들은 다 연결되어서 그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연결이 쭉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이 덕목들이 드러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하나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시작이 뭡니까? 믿음이고 끝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 덕목들 8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열매를 맺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지 말고 아는 대로 살아가기를, 또 아는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열매 맺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8가지 덕목대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삶이 맺어질 수 있도록,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8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그 8가지 덕목대로 살아가게 되면 열매 맺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면 분명히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맹인과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그 덕목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베드로는 이런 설명들을 쭉 하면서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이야기하는데,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택해 주셨다. 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맞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요,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어서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현혹하고 그렇게 자꾸 이 지식, 바로 아는 지식대로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거죠.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아는 지식대로 행하고 그에 따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을 시작함으로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아는 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큰 축복된 삶을 모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